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서 있으면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 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증가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한다면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사실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경험되었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경험될 때 그가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14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또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능력을 이 성령에 의지하여 물리쳤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시험을 이긴 후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오셔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부터 선포하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있는 대로 내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지 뒤에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것은 자기 보기에 좋은 모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면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기 때문에 힘들죠. 그것이 잘 되지 않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동을 하면 생각도 못할 일들. 그 베드로가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이 낚을 수 있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되어진다는 것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되지가 않네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될 수 있도록 내가 나가질 않아요. 다 핑계대고 다 이유가 있고 다 사정이 있어요. 그 자기 보기 좋은 대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 당시의 모습은 내가 바보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걸어간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나오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받고 이제는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옵니다. 어찌 않을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예요. 이 시험도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내가 이길 수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걸어가다가 나중에 내가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나에게 있는 어떤 상황도 이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나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에게 놓여져 있는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에게 놓여 있는 상황과 시험과 테스트들
이기지 못하고 져버리잖아요. 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봐져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의 모습은 정말 죄인된 모습이구라는 걸 봐진다면, 그러면 이제 회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간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걸 알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니 이 소문이 퍼졌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막 퍼졌죠. 이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달려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놓여 있는 환경적인 문제로 통하여 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라고 주신 거지, 그 문제 때문에 자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야만이 나에게 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왜?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적이고 그리고 또 사단이 나에게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쳐내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16절 이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 주님이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구약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이 보세요. 성령이 오신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것만큼 아름다운 역사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냐고 내가 속히 너에게 오시라 하면서 주신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니까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령이 오기 전에 내가 제한된 인간이었잖아요. 그죠? 원래 기름 부음,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주냐면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만 부어줍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의 역사,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의 역사,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의 역사,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제한됐잖아요. 모든 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제한됐잖아요. 거기다가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그 사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람 위에 임했거든요. 위에. 근데 우리 알아야 돼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에게 제한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주님이 허락하신다. 모든 족속에게. 구약의 율법으로 지킬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주고 그들 위에 임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오시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또 그 성령도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의 위에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위에 임한다는 거는 내가 그 곁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곁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분리될 수가 있죠. 근데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성령 받는 사람 안에. 그래 어떻게? 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나에게 생명이 되셨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사야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면서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우리 애 중에 한 명 용규하고 이제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하나님이 네 손을 이렇게 꼭 붙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용규도 꽉 잡더라. 안 놓치려고 꽉 잡더라. 근데 이렇게 잡는 거는 네가 손을 놔버리면 떨어져 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안 잡고 우리의 팔을 잡는다는 거지. 그럼 서로 팔을 잡. 네가 손을 놔도 하나님 놓지 않아. 이것을 이제 눈으로 딱 보여준 거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아무리 놓고 도망가려도 하나님이 놓질 않죠.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그냥 오는 거예요. 말씀이 읽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하고 싶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이 되고 입에서 그냥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좀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 속히 회개하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 정말 굶주리고 가난한 자에게 힘든 사람에게 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꼭 전도를 하는데 빈민촌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빈민촌,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께 찾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떠나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뭐예요? 예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 있는 자예요. 그 마음의 갈급함,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 세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뭐지?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 뭐지? 근데 그것이 예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자. 뭔가 내가 이런 삶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새로운 삶이 뭘지?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자들, 이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우리가 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라는 찬양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가그에는 뭘 모르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한 거죠.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문제 주세요, 남편 주세요. 막 남편을 그렇게 여러 명 가르쳐도 내 안에 만족감이 없었어. 나중에 그 노래가 뭐냐,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이러잖아요. 세상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걸 안다는 거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을 달라는 게 다른 말로 하늘 양식,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내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출세를 하고 이래야지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딱 채워지면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끄시잖아요. 그 이끄심에 순종되어 가기 위하여 첫 번째는 광야로 내몰아서 시험을 받게 하자.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나는 도무지 못 이겨요. 내가 어떻게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영물인데 못 이겨요. 근데 누가 이기게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이긴단 말이에요. 그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히 걸어가는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데, 오늘 여기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은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잖아요. 이 희년. 인간은 태어나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태어나자 내 부모가 왕이야, 내 부모가 부자야,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들로 통해서 재산이 수천억씩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수천억씩 받은 사람과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학교 가고 싶어도 학교 갈 돈이 없는 사람 차이는 완전 달라요. 사람의 인품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품은 밥 먹는 식습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에요. 삶의 배경. 밥 먹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 어떻다는 걸 딱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고치려도 안 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격차가 딱 있어가지고 보고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데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식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막 우유병만 보면 자그러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물림이 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불합리함을 새롭게 하는 제도가 희년 제도예요. 기쁠 희자,
날 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연해자다. 기쁜 해. 나에게 기쁜 해. 이것이 히브리어는 이 뭐냐면 수양의 뿔이단 말이에요. 수양의 뿔. 이 수양의 뿔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반복되는 이 불리함을 빈부의 격차를 확 뒤집는 것이 희년이에요.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거를 인간은 할 수가 없죠. 세월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대물림되는 것을 하나님 이것을 똑같은 위치로 놔주는 것이 희년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해요. 있는 자나 가진 것이 없는 자나 똑같이 은혜의 해.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똑같은 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둠이나 빛이나 하나 되게 하라. 이걸 누가 하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면서 시작돼.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성령이 내 위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나를 회복시키는 이게 희년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회복되는 해.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이것을 그냥 무시하시겠어요? 내 인생에 내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의 성품도 부모로부터 받아온 DNA도 있지만은 자라온 환경이 얼마나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식사예법이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라온 환경이잖아. 그거 알면서도 잘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 새롭게 하고 회복케 하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떤 사람도 평등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의 해. 이게 언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게 이제 20절에 있잖아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에게 다 주목하여 보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너희에게 응했다고 말해요.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사람끼리 만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무슨 자기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뭐 하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나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무지 부활의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부활하신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재창조시킨다는 것은 나를 성령의 마음의 믿음의 길 믿음의 깊이 속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자, 이걸 지금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와가지고 형식적인 세례를 받고 막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다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내게 오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 준비 길, 준비 예비의 길을 닦는 거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야 되고 내 안에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는데 이들이 막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응? 여기 나와서 죽게 되었다. 모세 막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다 뱀에 물려서 독이 들어가서 죽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다 죽게 할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모세의 지팡이 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에다 놋뱀을 걸으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모세의 지팡이에 놋뱀 그런 걸 이렇게 올려진 게 있거든요. 모세의 지팡이에 놋뱀을 걸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몸에 독이 들어와 가지고 퍼져서 죽어가는데 이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미쳤다죠. 내 생각으로 있는 사람 미쳤다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연 법칙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을 퍼지고 있는데 무슨 치료를 하든지 독을 빼내든지 약을 바르든지 해도 시원찮을 판에 놋뱀을 떡 들고 이거 쳐다봐라네. 이거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네. 여러분들 믿음은 지금 독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쳐다봐라 한다고 쳐다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말같이 않는 소리 하냐고 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낫는다. 이게 복음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말씀의 역사가 뭐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상식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상식과 내 정통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며 가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나 안 하나.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실험하기 위하여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 생각에 내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내가 한번 선포하며 살아봐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이 돼야만이 내가 그것이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경험이 되어야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무언가를 내가 알지. 한 번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냐고 자기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자기 생각으로 사니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지가 않아서.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오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내 인생의 희년을 맞이하는 은혜의 해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의 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 이게 뭐냐면 나에게 희년의 선포거든요. 은혜의 해의 선포거든요. 그러면 어떤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희년의 선포고 은혜의 선포는 에덴의 회복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랬잖아요. 그 회복이 나에게 언제 일어난다? 은혜의 해에. 그 은혜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난다. 그게 다스리는 자죠. 여러분,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갑에 돈을 많이 넣고 다니려고 합니다. 지갑에 돈 떨어지면, 보통 남성분들 지갑에 돈 떨어지면 어깨도 같이 처진다 하잖아요.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지갑에 돈이 많이 있어야지 뭔가 어깨에 힘을 줘요. 근데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지갑에 돈 많이 넣고 안 다녀요. 그는 체크카드 하나만 딱 있으면 돼. 체크카드. 우리처럼 신용카드가 아니고, 우린 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쓰죠. 체크카드. 통장에 돈이 많은 체크카드 그냥 쓰면 돼. 체크카드. 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백지 수표 그리죠. 수표를 그리죠. 근데 요즘은 체크카드 딱 좋잖아요.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달라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헛되고 헛된 걸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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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옵소서. 이 하늘 양식이 뭐냐?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내 안에, 내 위에도 아니고 내 옆에도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야만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체크카드가 있어. 어디에?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서 말만 해. 하나님, 나 저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저런 거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의 역사가. 그 하나님 다 누리게 해줘. 내가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예수님 글자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에 곧 내 것입니다. 이게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아직 아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아들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신년의 역사, 은혜의 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삶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로 복을 부어주냐?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는 왜 가난한 자에게 뭐 교회에서 안 도와주나 뭐냐? 하나님 그렇게 도우라고 안 해요. 하나님 돕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 돕지 마 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를 오히려 죽이는 거니까. 어떤 자를 돕냐?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 밖에 없는 자. 예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걸어가는 자.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아니고, 왜 내가 오늘 망설이고, 왜 내가 오늘 결단을 못하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 이거 붙잡으려 하다가 진짜 귀한 걸 놓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께서 은혜의 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먹이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붓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하시는 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며 받는 장가를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인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면서도 이 성령님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되지 못하여 믿음 없는 모습으로 허덕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